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심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잔뜩 먹고 노곤노곤해지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도 이렇게 서서 설교할 때는 앉아서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잠이 올 때는요, 여기 앉아 있다가도 차라리 저기서 설교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무지 참을 수 없으면 주무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코는 골지 마시고,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시험 들지 않게. 전에 있던 교회에요, 이렇게 맨 앞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부부가 꼭 조세요. 꼭 조시는데 너무 졸아가지고요, 하도 민망해서 차라리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졸았냐고. 분명히 조세요. 근데 부부가 나란히 고개를 이렇게 사이가 좋은 날을 같이 모아지고요, 어디 부부싸움 한 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면 저렇게 시험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민망하니까 안 보게 되죠.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데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시더라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같이 하지 않겠다 하시죠. 모세가 돌판을 깨트림으로 그래서 그들이 진멸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 말이 나오느냐. 내가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게 뭘까요?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목전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 사람을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쁘게 봤다는 겁니다. 이쁘게. 그러니까요, 데이트하는 남자 여자를 보면요, 서로 그냥 바라보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게 그냥 계속 바라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드라마 이름도 옛날에 했던 드라마 중에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렇죠? 사랑하면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셨거든 이라는 겁니다. 예쁘게 보셨거든. 그러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과 함께 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모세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모세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예? 모세를 더 사랑하세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요,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하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목전에서 이 큰 은혜를 입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이 모세가 성경을 읽어보면 반석을 무리바 산지에서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덤벼붙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쾅쾅 쳤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모압 광야 앞까지 인도해 놓고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해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것을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요, 누가 가장 부러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모든 이 땅의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높은 자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저 신천지들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갔다 못 갔다 할 때 뭐라고 해요? 못 갔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지옥 갔다고. 그건 성경을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사야 같이 부른 엘리야 같이 부른 선지자인데, 근데 선지자를 써먹고서 하나님 지옥 보내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가요,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예쁘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예쁘게 여기시면. 근데 우리를 예쁘게 여기실까요? 여기지 않으실까요? 예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몸을 다 줘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물을 다 쏟으셔서 값으로 샀는데요. 값으로 샀어요. 우리 물건 중에도요, 옷 중에도 그냥 시장 니아카에서 골라 하는 거 그냥 몇천 원 주고 골라서 입은 몸빼바지랑 저 백화점 명품관에 가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모아가지고 산 그 옷이랑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몸빼는 그냥 아무 때나 막 입습니다. 뭐 청소하러 갈 때도 있고 뭐 하러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명품 옷은 어떻게 입어요? 모임 같을 때, 나를 가장 뽐내야 될 때, 나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야 될 때, 그 옷 입고 착 나가면 착 옷이 날개라고 사람들 보는 시선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시선이.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하면서 이 맨 뒤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당 오는 성도님들 다 보면은 이 여자 성도님들 다 뽐을 내면서 가잖아요. 옷을 탁 사면 그러면은 아유 저는 그냥 아유 오셨네요 그러는데요. 다른 여자 성도님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레이더가 돌아가는 겁니다. 가방이 어떤 건지, 잠바가 어떤 건지, 머리는 했는지, 구두는 샀는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얼굴이 좀 바뀌었는데, 보톡스를 넣었는지, 필러를 넣었는지, 다 살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레이더가 그냥 핑핑 돌아가는데, 설교 시간에 레이더를 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침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그 목자가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것을 찾습니다. 찾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양을 목에 걸고요. 기뻐하면서 와서 동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요. 그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신부라고 얘기해. 신부. 헵시바요 뷸라라. 헵시바요 뷸라. 헵시바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겁니다. 누구랑 결혼한 여자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연애 결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남자가요 힘쓰고 애씁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엄마는 속이 뒤집어지죠.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을 똥살똥 낳는데 그냥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네 지갑에 내 사진은 없는데 어느 분 보니까요 차에 그냥 사진이 줄줄줄 달렸는데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갑에 엄마 사진은 있나요? 없죠. 그러니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는 아이를 향하여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안에. 왜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더 잘해줄 수도 있는데, 잘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돌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시는 겁니다. 갱신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깨진 돌판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산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요, 언약의 갱신이 나옵니다. 언약의 갱신인데요, 10계명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렇게 집에 가서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불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께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3쪽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그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가득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쭉 넘기면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던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알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온 자들만 이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바로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을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에서 빛의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선 영광의 빛이 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그 얼굴이 환하게 변화됩니다. 연예인들은요, 미용실에서 날마다 이렇게 관리를 받아서 얼굴에서 아우라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우라가. 그래서 연예인들 피부 관리의 비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하지 않는데요. 날마다 피부과에 가가지고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티는 좀 빼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내과나 외과 하라고 그래요. 왜냐, 그건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연예인들은 피부과에서 관리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35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미어 애북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망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물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 위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을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막을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 라고 할 때 이 명령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요. 이 인간에겐 그 계명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데 그것은 야 너는 양뿐이 못 드리냐? 나는 소를 드리는데 너는 비둘기뿐이 못 드리냐? 나는 염소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기가 드리는 거 가지고 비교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죽을 짐승이 사실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것인데 제가 대신 죽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차별을 두었느냐?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드리고 없는 자는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은 비둘기 피는요 그냥 값싸게 받으시고 소 피는 귀하게 받으시나요?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은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비교하려고 해요. 비교하라고. 비교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지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짓는 것이죠. 만약 사람의 아이디어대로 지으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을 뽐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시킨 대로 한 것이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유 중에 너희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그런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는 내용이요.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이 모태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요. 어떻게 건축하느냐?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건축합니다. 어떻게 가져왔느냐? 강제로 동원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감동이 없어서는 안 되고 절대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요, 교회 운영을 위하여 쓰여지고, 그리고 교육을 위하여 쓰여지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웃 봉사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3대 3대 3, 333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재정이 가장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은 30%는, 그러니까 30%는 이렇게 교회 운영을 해야죠. 목회자 생활비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돼야 됩니다.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거기 30% 정도 사용하고 30%는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교육하는 데 30%가 쓰임 받아야 되고 또 30%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 봉사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10%는 이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을 한다거나 예배 두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요, 얼마나 맛있는 그 반찬들 해오시는지 모릅니다. 참 맛있는데 그것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죠. 체면치레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체면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의 죄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체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레자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1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총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는 것이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주의 일을 하도록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워서 위로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의 위로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게 하십니다.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넘치도록 부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데요.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